법구경 개송 21번에서 23번.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법구경 제2장 불방일 첫 번째 마간디아와 사마와티 왕비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사마와티에게 향하는 마간디아의 음모. 어느 날 마간디아가 자신의 궁에서 나와 걷다가 사마와티 왕비가 살고 있는 궁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방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게 무슨 구멍이지? 여인들은 그녀가 부처님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린 여기 서서 부처님을 보고 삼배를 드리고 꽃과 향을 올리고 있어요. 사문 곧다마가 이 성에 와 있다고? 그녀의 머리가 교활하게 움직였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 여인들 또한 신도들이니까 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수하겠다. 그녀는 왕에게 가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사마와티와 시녀들이 반역을 저지를 것입니다. 며칠 안 가서 전하의 목숨을 노릴 것입니다. 그 순박한 여인들은 결코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오. 왕은 그녀의 모함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또다시 말했지만 왕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세 번째로 말해도 여전히 믿지 않자 그녀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녀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그녀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벽에 나 있는 구멍을 살펴보고 물었다. 이게 무슨 구멍이요? 그녀들은 벽에 구멍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왕은 화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구멍을 메우게 하고 모든 방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을 만들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마와티와 시녀들을 해치지 못하자 마간디아는 다른 계략을 꾸며야 했다. 어쨌든 사문 고다마에게 복수해야겠다. 그녀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의 음모를 지시했다. 사문 곧다마가 탁발을 위해 성 안에 들어오면 하인들과 함께 욕설과 비방을 퍼부어 그를 성 밖으로 쫓아버려라. 산보를 믿지 않는 이 교도들은 부처님께서 성 안에 들어오시자 부처님 뒤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광두, 못된 놈, 바보, 낙타, 황소, 얼간이, 지옥에 갈 자, 짐승 같은 자, 구제받지 못할 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 그들은 이렇게 10가지 모욕적인 말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난다 존자는 욕설을 듣고 부처님께 간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성 사람들이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다. 아난다여, 어디로 간단 말이냐? 부처님이시여,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그 도시에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거기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아난다여, 누가 욕설과 비방을 퍼붓느냐? 하인들과 종들과 이교도들 모두가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열애는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다.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코끼리가 해야 할 일이듯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을 참고 견디는 것이 열애가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코끼리 품에 나오는 새 개송을 읊으시었다. 전쟁터에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듯이 나는 욕설을 참고 견디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과 계율을 모른다. 사람들은 축제에 잘 길들인 코끼리만을 데리고 가고 왕은 길들인 코끼리만 탄다.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잘 참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길들인 사람이다. 노새나 준마나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면 훌륭하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 본문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부처님께서 본문을 설하시고 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불안해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욕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잠잠해질 것이니라. 열애가 만난 어려움은 7일을 넘어가지 않느니라. 부처님을 모욕함으로써 성 밖으로 쫓아내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마간디아는 다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때 교활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은 그의 신도들이다. 그녀들을 파멸로 몰아 넣어야 하겠다. 어느 날 우데나 왕이 술을 가하게 마시고 있었다. 마간디아는 왕과 다가를 들면서 삼촌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산 닭 8마리와 죽은 닭 8마리를 가져오시오. 도착하면 계단 꼭대기에 서서 도착했다고 알리도록 하시오.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도 들어오지 말고 산 닭 8마리를 먼저 들여보내고 나중에 죽은 닭 8마리를 들여보내시오. 그녀는 시동을 매수해서 할 일을 지시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이행하라. 삼촌이 와서 왕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말했다. 저는 왕께서 술을 마시고 계시는 곳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간디아는 시동을 보내면서 말했다. 지금 삼촌에게 가거라. 시동은 삼촌에게서 산 닭 8마리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했다. 폐하, 제사장이 폐하께 올린 선물입니다. 요리하면 맛있겠는걸. 누구에게 요리를 시키지? 마간디아가 대답했다. 폐하,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내 요리하라고 하십시오. 왕은 시동에게 지시했다. 그 닭들을 사마와티 왕비에게 가지고 가거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닭을 죽여 요리하라고 해라.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동은 닭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여인들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시동은 왕에게 돌아가 그렇게 전했다. 마간디아가 이 기회를 노렸다. 폐하, 아시겠습니까? 그녀들이 정말로 살생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폐하, 이번에는 요리를 해서 사문 고따마에게 보내라 라고 지시해 보십시오. 왕은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시동은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가는 척하면서 살아있는 닭은 제사장에게 주고 죽은 닭 8마리를 여인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했다. 이 닭들을 요리해서 부처님께 올리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들은 시동에게서 닭을 받았다. 시동이 돌아가자 왕이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는가? 시동은 왕에게 보고했다. 제가 가서 닭들을 요리해서 사문 고따마에게 보내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녀들이 닭을 받았습니다. 마간디아가 말했다. 폐하, 그것 보십시오. 폐하께서 시키신 일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믿지 않으셨지요. 왕은 이 말을 듣고도 그녀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었다. 마간디아는 이제 또 다른 모략을 꾸며야 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때 우다나 왕은 사마와띠, 와슬라다타, 마간디아 세 왕비에게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여 각 국마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머물렀다. 마간디아는 왕이 며칠 뒤 사마와띠 처소에 간다는 것을 알고 삼촌에게 말했다. 독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삼촌은 그녀가 지시한 대로 해서 뱀을 보냈다. 왕은 항상 코끼리를 부리는 사명금을 가지고 다녔다. 그 사명금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마간디아는 그 구멍에 뱀을 집어넣고 꽃송이라 막아두었다. 뱀은 사명금 안에서 2, 3일 정도 그대로 있었다. 며칠 후 왕이 사마와티의 처소로 가려고 할 때 마간디아가 말했다. 폐하, 오늘은 누구의 처소에 가십니까? 사마와티 처소에 가오. 폐하, 오늘은 제 꿈이 심히 사납습니다. 가서는 아니되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구려. 그녀는 3번이나 왕이 사마와티에게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이 따라가며 말했다. 폐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왕은 사마와티와 시녀들이 올린 옷을 입고 꽃과 향수를 뿌리고 장신구를 달고 앉아 배부르게 식사를 했다. 그러고는 사명금을 베갯머리에 두고 침대에 누웠다. 마간디아는 왔다 갔다 하는 채 하다가 사명금의 구멍에 메워둔 꽃송이를 살짝 빼내었다. 그러자 2,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뱀이 쉬이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나와 침대 끝에 꽈리를 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다. 마간디아가 뱀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폐하, 뱀이 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악다구니를 썼다. 이 어리석은 왕은 내가 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녀는 사마와티와 500명의 시녀들에게도 욕을 퍼부었다.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것들아. 왕의 은덕으로 무엇이든 얻지 않았더냐. 왕이 죽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왕이 살아있으니 너희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왕에게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충고를 믿지 않아서 이런 하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폐하, 오늘 제 꿈이 사나오니 사마와티 처소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왕은 뱀을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짓이란 말이냐? 이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마간디아가 너희들이 사악하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 처음에 벽에 구멍을 내고 앉아 있을 때도 닭을 요리해 달라고 보내자 되돌려 보낼 때도 믿지 않았는데 오늘 결국 침대에 뱀을 풀어놓았구나. 사마와티 왕비는 500명의 시녀들에게 조용히 훈계하였다. 벗들이여, 우리에게 자애심을 제외한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그대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왕과 왕비에게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뿔로 만든 활을 가져오게 했다. 그 활은 1000명의 장정이 달려들어 시위를 매겨야 할 정도로 강공이었다. 왕은 시위를 물리고 줄을 튕겨보고 나서 독화살을 매겼다. 왕은 부하들을 시켜 사마와띠를 제일 앞에 세우고 일렬 종대로 500명의 시녀들을 세우고서 사마와띠 가슴에 활을 쏘았다. 그러나 화살은 사마와띠의 자해 산매의 힘 때문에 날아온 길을 따라 되돌아가 왕의 가슴에 닿았다. 왕은 이 신비한 기적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쏜 화살은 바위도 꿰뚫는다. 나와 그녀 사이에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 막힘이 없는데
하살은 갔던 길로 되돌아왔다. 결국 이 지각 없고 생명 없는 하살도 그녀의 무죄를 안다. 그러나 나는 분별력이 있는데도 그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왕은 활을 내던지고 사마와티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자비로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내 마음이 온통 혼란에 빠졌네. 사마와티여, 나를 지켜주시오. 나의 귀처가 되어주시오. 사마와티 왕비는 이 말을 듣고 좋습니다, 폐하. 저에게 귀의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왕이시여, 제가 귀의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도 귀의하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에게 귀의하지 마세요. 제가 귀의하는 분, 이 세상에 견줄 데가 없는 분, 그분 부처님께 귀의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귀의처가 되어주세요. 왕이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럽소. 이 세상에 또 다른 귀의할 사람이 있단 말이오. 왕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제 더 혼란을 느끼네. 내 마음은 온통 혼란에 빠졌네. 사마와티여, 나를 지켜주시오. 나의 기이처가 되어주시오. 그녀가 또 다시 거절하자 왕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좋소. 그럼 당신과 부처님 두 사람 모두에게 기이하겠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상을 내리겠소. 좋아요. 그 상을 받아들이겠어요.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기이하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그런 다음에 사마와티에게 말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대왕이시여, 저는 금은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저에게 다른 상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부처님과 500분의 스님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500분의 스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사마와티와 시녀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싶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왕이여, 열에는 항상 한 곳만을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한 스님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매일 가서 법문해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녀들은 매일 아난다 장로에게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었다. 어느 날 여인들은 장로의 법문을 듣고 크게 한의심이 일어나 한 벌에 500냥의 가치가 있는 옷 500벌을 올렸다. 그 옷은 그녀들이 항상 어깨에 걸치고 있는 노란 살이었다. 왕은 그녀들이 한 사람도 사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그대들의 노란 사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두 장로님께 시주했어요. 장로님이 그 모두를 받아갔단 말인가? 네, 모두 받아갔어요. 왕은 장로에게 가서 삼배를 드리고 여인들이 보시한 옷에 대해 물었다. 장로님, 옷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사가 낡은 스님들에게 보냅니다. 낡은 가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낡은 가사는 더 낡은 가사를 입은 스님들에게 드립니다. 더 낡은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사가 낡아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는 침대보로 사용합니다. 침대보가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석으로 사용합니다. 방석이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수건으로 사용합니다. 발수건이 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게 찢고 해반죽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존자님께 시주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리는 게 없군요.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은 기쁜 마음으로 옷 500벌을 더 가져오게 해서 장로에게 시주했다. 사마와티의 죽음. 마간디아의 증오심은 끝이 없었다.
모든 일이 계획과는 정반대로 되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오랫동안 궁리를 한 끝에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동산으로 놀이를 나가면서 사람을 보내 삼촌에게 말했다. 사마와띠의 처소로 가서 옷장을 열고 천을 끄집어내어 기름 항아리에 옷과 천을 푹 적신 다음 기둥에 모두 감도록 하시오. 그리고 왕비와 시녀들을 방 안에 모으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도망쳐 나오도록 하시오. 삼촌은 삼촌 마간디아는 친척과 하인들 데리고 사마와띠 궁으로 가서 옷장을 열고 옷과 천을 기름 항아리에 적신 다음 집 기둥에 감기 시작했다. 사마와띠와 시녀들이 와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님, 전하께서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기름을 적신 옷과 천으로 감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때로는 왕궁에서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마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왕비와 시녀들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즉시 문에 빗장을 걸고 각 기둥마다 불을 붙이고 도망쳐 버렸다. 불길에 휩싸인 방에 갇힌 사마와띠 왕비는 시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이것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체지로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윤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불에 타 죽었는지를, 그러니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챙기십시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을 정확히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체지로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윤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불에 타 죽었는지를, 그러니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챙기십시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을 정확히 관찰하십시오. 집이 하염에 휩싸이고 불이 몸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녀들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방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며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녀들은 죽기 전에 어떤 이는 사다함가를, 또 어떤 이는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이 이야기가 우다나에 기록되어 있다. 많은 비구들이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께 다가가 삼배를 드리고 공손히 한쪽에 앉아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우데나 왕이 놀이동산에 가고 없을 때 사마와띠 왕비와 시녀들의 처소가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녀들은 죽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비구들이여, 어떤 신도들은 사다함가를 얻었고 어떤 신도들은 아나함가를 얻었다. 비구들이여, 이 신도들은 열심히 수행하여 모두 도가를 성취하였다. 이 일을 정확히 아시는 부처님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흥어를 읊으셨다. 어리석음에 묶여있으면 세상이 마냥 좋아 보이네. 존재의 족쇄에 묶인 바보는 무명의 어둠에 쌓여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네. 그러나 실제를 여실히 보는 자는 그곳에 실체가 없음을 안다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하면서 방일하게 살다가 자주 악행을 저지른다. 그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으며 윤회 속을 헤맨다. 사마와띠 왕비 처소에 불이 났습니다. 왕은 이 외침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집은 이미 불에 타
불에 다 타고 시커먼 잔해만 황량하게 뒹굴고 있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는 북박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사마와티 왕비의 고귀한 덕을 회상해 보았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항상 사마와티에게 증오를 품고 있는 마간디아가 진범인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그녀에게 바로 물어보면 절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잡아댈 것이다. 그러니 돌려서 넌지시 물어봐야겠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마와티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평화롭구려. 이제 안심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려. 폐하,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했을 게 틀림없소. 이때 마간디아가 가까이 서 있다가 왕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 외쳤다. 저 말고 누가 이 일을 했겠어요. 제가 삼촌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당신 말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려. 정말 너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여 상을 내릴 테니 이 일에 참여한 친척들을 모두 불러오시오. 마간디아는 친척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왕이 기뻐하며 상을 내리겠대요. 그러니 모두들 왕궁으로 들어오세요. 왕은 궁에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공문을 내렸다. 마간디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이 말을 듣고 뇌물을 주고 왕궁에 들어와 말했다. 우리도 마간디아 왕비의 친척입니다. 왕은 그들 모두를 붙잡게 되자 구덩이를 파고 허리까지 흙으로 묶고 그 위에 집더미를 덮고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머리와 피부가 바짝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쟁기로 갈아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왕은 마간디아의 살을 예리한 칼로 수십 조각 잘라내어 하루에 과자 굽듯이 구워서 그녀의 입에 집어넣어 먹게 했다.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믿음이 강한 여자 신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죽는 것은 사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당에 들어와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느냐?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금생만을 놓고 보면 사마와티와 시녀들의 죽음이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 생에 지었던 악업을 살펴보면 그녀들이 받은 가부는 어느 무로나 이치에 맞고 공평하다. 부처님이시여, 그녀들이 과거 생에 지은 악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그녀들의 과거 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